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어버이날인데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우리 또 아버지날 따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하면 인사할 거예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면 인사할 거예요. Happy Father's Day.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총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화사에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하나 있죠. 어벤져스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부제목이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부제목처럼 영화사의 끝을 내주는 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최고 흥행 기록은 명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23번의 전투에서 23번 이겼던 명장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20번 전투에서 2번 패했습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23번 전쟁에서 4번이나 패했던 사람, 23전 23승,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했던 것은 7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을 두고 이렇게 6절에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의 모습,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을 보고 신약에 하셨던 참 멋진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룰 사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다윗이 전쟁에서도 이긴 겁니다.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한 말씀 나오죠. 다윗이 그 외 100마리의 말을 남겨두고 그 외 병거의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끊었더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은 있지만 말을 그렇게 죽이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패는 재빠른 기마병이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말을 발에 힘줄을 끊어버린 말, 아무런 쓸모없는 말, 독수리의 날개를 빼앗아버리고 사자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의존했던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힘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기마병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오직 의존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왕, 그때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사람과 사람, 군사력 대 군사력의 전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을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100% 의존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백전백승을 하게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을 시편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의 싸움은 다 병거, 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위대한 군사력,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힘줄이라는 이 단어가 다윗에게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실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는 고백은 필요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정말 말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전쟁에서 싸우려면 당장에 말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세상 속에 이겨내려면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발에 힘줄을 끄는 것, 전쟁을 몰라서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현실 도피론자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무엇으로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고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요사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저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지만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간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알았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겨울바람에 낙엽처럼 썰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조하고 두려운 눈 다윗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장대한 키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바라보는 다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 가지고 했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실체가 된 겁니다. 물맷돌 5개, 이게 바위 앞에 계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계란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바위를 박살내는 능력이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던진 것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은 것은 연약한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힘줄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였던 성교회, 모라비안 성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라비안 성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미래가 찬란했던 진젠돌프 백작, 세계사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럽을 여행했을 때였습니다. 도미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 앞에서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밑에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줄로 삼고 달려갔던 사람, 돌아서 자신의 영토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1727년도 8월 13일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해 압도적으로 찾아오자 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불씨를 끊이게 하지 말자고 사흘 동안 24시간 1시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일주일이 되었고 10일이 되었고 1년이 되었고 100년 이상을 매일 24명의 기도꾼들이 매일 24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Hourly Intercessor, 1시간의 중보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때는 노예 시대 아닙니까? 저 캐리비어의 세인트 타우머스라는 한 곳에서 그 노예들이 잡혀 들어가서 사탕수수 키우고 그렇게 일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젠들프가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요. 누가 저곳에 가서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는가? 26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명만 뽑아서 보내었어요. 도브라는 사람과 니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변변치 않았던 한 사람은 무덤을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1732년 오랜 배를 타고 12월 13일에 세인트 타모스에 도착을 했어요. 백인들 아닙니까? 그 흑인 땅에 노예 땅에 나를 노예로 삼아 달라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분들의 선교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결혼 10주년 기념 때 아내와 함께 그 카리브해 세인트 타머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만한 섬에 10개가 넘는 모라비안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다들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복음화 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섬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왔던 분들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741년도 베다니 교회가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온 지 아마 한 7, 8년 후에 세운 교회였겠죠. 마지막 날 찾다가 내륙지방 깊이 들어갔을 때 교회 하나 입간판이 나타났어요. 1732년 뉴 헤런후트 모라비안 처치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헤런후트 교회였어요. 뉴 헤런후트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마침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주일을 준비한다고 청소를 하고 금요 예배를 시작을 해요. 가서 이 교회가 모라비안 선교회가 세운 첫 교회냐고, 아니라고. 이 교회는 1737년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더니 숲길로 들어가더니 큼직한 바위가 나와요. 여기가 처음에 예배했던 초소입니다. 이 백인 영주들이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밤에 몰래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 숨어서 5년 동안을 예배를 한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하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미천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를 그들의 힘줄로 삼고 달려갔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고쳐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게 기독교 선교 역사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역사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땅에 1890년도에 들어와서 26살 46년을 섬기다가 1936년도에 한국을 떠난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일생을 조국 땅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던 분, 그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하셨던 기도문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했다. 이 조선 땅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로 굳세게 결심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한국 교회였지만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던졌고 그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선교로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줄의 대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의 힘줄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는 그것이,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내 하루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물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게 만드는 재능과 학식, 참 좋은 가정의 배경, 미래를 찬란하게 열어줄 우리의 자녀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힘줄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더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서울이라는 이름, 강남이라는 이름이 혹시 나에게 힘줄처럼 작용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총동네에 태어나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 갈릴리 촌동네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이 한국교회를 깨웠던 얼마나 소중한 유산입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내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란 이름이 우리의 힘줄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먼저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보이고 아무리 소중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순간이라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걸 힘줄로 삼고 우리의 고결한 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최고의 힘줄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탄생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완벽한 삶, 그의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았을 때 세상 역사를 고쳐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줄이 무엇이냐? 그 힘줄을 끊으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을 통과하고 내 심장에 새겨진 사람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찰스 댄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전쟁을 기도로,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가 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자신이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예전에 한 후배가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민, 그 고민을 제가 무엇이라고 한 번에 해결을 해주겠어요. 2시간 동안 그의 고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예수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동그라미 예수 이름 밖에 쳤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것, 동그라미 밖에 있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일어나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전 세계 우주 만물보다 정말 큰 존재가 맞으십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우리 주님 정말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힘줄로 삼고 백전백승의 계가를 올렸던 다윗, 이런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명성은 높아갔고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5월의 꽃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꽃이 피듯이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The higher, the more in danger. 높아갈수록 위험하다고.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당시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지를 찾아보려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를 말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왕께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요압 장군이 여러분 평생 다윗 곁에서 본 사람이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백전백승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충직한 종의 말을 거부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왕이라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죠. 문제가 무엇이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그 교만, 그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심중을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영적인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죠? 그가 섬기고 세워야 될 7만 명이나 되는 민족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줄로 힘줄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줄을 바꾸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에 한 50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5만 3천 개 교회를 연구해서 가장 건강한 좋은 교회로 뽑은 13개 교회 중에 하나로 책에도 소개된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모든 면에서 본받고 싶었던 참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을 온종일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 한 달에 7일,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날이 33년이셨어요. 목사님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습니다.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일어난 역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잘하는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란다.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란다. 내가 한 일은 2가지, 사랑하고 기도했단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단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 그것이 전부란다. 목사님 마지막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내셨을 때였습니다. 금요일에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선교사님을 맞자 이미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셨기에 말씀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우신 상태로 허공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하나 쓰세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손을 내밀어 글을 썼어요. 이번에 영어로 글씨를 써요. SPR 하고 쓰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SPR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아마 Spirit, 성령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Spirit 말씀입니까? 아니래요. 다시 썼어요. SPRITE. 여러분 이게 뭐죠? 스프라이트예요. 내가 지금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라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라는 목사님의 모습에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도 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했어요. 주님, 저 같은 미천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힘줄로 삼은 사람, 여호와만을 나의 힘줄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 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구원자,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뛰어내려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힘 없이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골고다가 바로 이 무기력의 현장 아닙니까? 십자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린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힘줄을 다 끊으시고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죽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끝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은 소중한 것이지만, 재능은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 자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 삼아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신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우리 가르쳤던 제자들이 5천 명이 넘게 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스승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목회할지 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다 지켜볼 텐데, 제가 목회를 잘 해야 된다는 부담이 얼마나 이게 큰지, 이 부담이 크니까 열심을 당연히 내게 되겠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더 바꾸고 적용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설교하다 보니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보였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정작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독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많이 읽기는 원했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너의 힘줄이 누군가.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적당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젊음과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서 나오는 최선 최고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목요일 기도원을 오르고 말씀과 기도 준비에 오늘까지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힘줄 되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옛날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해서 백전백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액자에 걸어놓을 좌우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내 손을 바꾸고 내 움직임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의 이유와 근원을 바꾸어 놓는 그 이름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나의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겸손하나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치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될 땅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줄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이름, 나의 힘줄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힘줄로 삼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장차 저 중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역사를 고쳐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드는 교회를 이끌어내고 깨워내고 전 세계 잠드는 영혼을 깨워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이런 사랑의 교회, 이런 조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호와를 나의 힘줄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줄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우리의 유일한 힘줄 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세상 앞에 겸손하나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 이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조국교회를 넘어서 장차 저 중국을 변화시키시고 북녘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유럽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힘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고쳐서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